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이집트를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광야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언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도한다. 라고 명백하게 아주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시고 지금 나아가는 그 광야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께 성결되고 구별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은혜.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첫 태생들 모두 나에게로 성결하고 구별하게 하라. 그것은 다 내 것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리후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소유의 권한의 선언을 얘기해요. 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구별하는 것, 이것은 나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지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장자였을까? 그렇죠? 왜 장자였을까? 12장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던 그 밤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어요. 맞아요? 결국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고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 예비하시고 선택한 자들은 모았다. 살려놓았다. 이거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별됨이 있었는데 그 구별됨이 뭐로 시작이 되죠?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 선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카다시, 성결하게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 도덕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얘기해요. 성결은 내가 깨끗해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 카다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들이 어디예요? 구약에서 부르셨지만 베드로전서에서 그를 모신 자로 인하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할 때에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또 말하는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 이집트에서 뭐 했어? 빠져나왔잖아. 너 속박됐던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졌잖아.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기억하라. 자카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과거의 구원을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는 자는 자신의 누구의 소유권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권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에베네스의 돌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돌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뭐 하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은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징성을 거기에 표기한 거예요. 이 돌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도 에베레스의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구별돼요. 맞아요? 재물이 구별돼요. 관계가 구별돼요. 다 구별함이에요. 구별함. 근데 누구로부터 온 구별함이냐? 내가 구분할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 내가 구분할 것이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부름은 세상 속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부름이에요. 너무 다릅니다. 소유권이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소유권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자녀들에게 뭐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구속의 대가를 기억하라. 장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구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억의 은혜예요. 기억의 은혜. (11절부터) 한번 12절 잠깐 읽어볼까요? 또 우리 함께 시작. 그리하여 그분께서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들의 지역으로 데려가시고 그것을 너에게 주실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모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가진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배 새끼마다 주께로 따로 떼어 놓으라. 수컷들은 주의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장자를 주께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안정이 되어도 그 구원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13절에 그리고 너는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마다 어린 양 한 마리로 구속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그것을 구속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 너는 그의 몫을 꺾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자식들 사이에서 난 사람의 첫 태생들을 모두 구속할지니라. 계속 지금 구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다, 구속하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단어의 원뜻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행위예요.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행위. 나귀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의 첫 배 새끼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신한 거예요. 어린 양이 나귀를 구속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나귀도 구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정하다고 여겨진 존재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이것이 이방인 구원의 예표예요. 예표. 율법밖에 없었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것. 근데 만약 구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지니라.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구속되거나 죽거나. 인간의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끝에
사람의 첫 태생들을 모두 구속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대속의 갑이 필요합니다. 14절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의 아들이 미래에 너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이니까 할 때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께서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곧 노예 생활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런즉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가게 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첫 태생들을 모두 살해하셨는데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모두 살해하셨구나. 그러므로 모태를 여는 것 중 수컷들을 모두 내가 주께 희생 제물로 바치노라. 다만 나의 자식들 중에서 첫 태생들을 모두 내가 구속하노라. 아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답해야 돼요? 주께서 뭐예요?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구속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뭐 해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묻지 않는 세대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답하지 않는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의 전가는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가가 아니라 책임을 내가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게는 내가 책임진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뭐하리라? 찾아오시리라. 그리고 뼈를 메고 가라. 그리고 맹세하라. 그러면서 막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뼈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19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이끄셨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와 군단을 한 채 올라갔더라.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자신에게로 취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엄히 맹세하게 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뼈들을 실어 옮기되 너희와 함께 가지고 올라가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구속의 대가는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전수되어져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믿음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믿음의 언약을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준 대로 뭐예요? 행하잖아요. 맞습니까? 광야 여정에서 계속 동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나? 그 뼈도 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죽은 자의 뼈도 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죽은 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세요? 산 자를 교육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묻지 않는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는 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되어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사랑이 없으면 회초리도 안 듭니다. 결국 끝까지 지켜 가르쳐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자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라 말하고 그 구속의 이야기를 혹시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라도 못 드리나요? 아닙니다. 혼자라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전제를 모두 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식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눌까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행,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을 묻고 함께 뭐 해야 돼요? 커넥팅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그러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다시 돌진하며 돌격할 때 나의 중심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출발하는 과정인데 이스라엘이 걷기 시작해요. 근데 그 첫 걸음부터 충격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파라오가 백성들을 가게 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필리스타인들의 지형에 속한 길이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도 백성이 전쟁을 볼 때면 그들이 돌이킬까 함이요 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하니라 하셨느니라.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까이의 최단 경로였어요. 결국 몇 시간이요? 며칠이죠? 3일이요. 고작 3일.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가지고 그 길을 다시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했느냐? 지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전쟁하는 거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다시 뒤돌아 뺏어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을 바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겠다. 혹시라도 백성이 전쟁을 볼 때는 그들이 돌이킬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돌이키지 않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있어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효율적인 길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돌아가나? 왜 지금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의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거 감당 안 되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19절 또 한번 볼까요?
요셉의 뼈를 취하죠.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맹세를 지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이 말이 있어요. 이것을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에게 동행을 하는데 뭐예요? 지금 여기 믿음의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확신. 그거 뼈보다 오래 산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뼈보다 오래 산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놀라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간 길은 어디예요? 그가 말한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니 결국 죽을 인생의 뼈로 여기는 과정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그 길로 향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 여정이 20절에 여정을 떠났고 광야 끝부분에 있는 에담을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하나의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하나의 불 기둥 안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셨더라. 그분께서는 낮의 구름 기둥이나 밤의 불 기둥도 백성 앞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셨더라. 주께서는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하나의 구름 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밤에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불기둥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며 리프네임, 이게 히브리어로 원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인도하셨다. 인도자가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의 구름 기둥은 떼어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에요. 밤의 불 기둥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광야의 두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두 웅담의 완전함으로 이루시는, 그래서 앞서가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22절 가운데 그분께서는 백성 앞에서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쉬운 길이든 힘든 길이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지 않아요.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가 이스라엘의 여정을 떠받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기둥이 우리의 여정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떨어지죠. 쓰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충분해요. 주님, 이제 여기서 제 생명을 취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지쳐서, 두려워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천사가 두 번의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요.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전에 뭐예요? 먹이세요, 먹이세요.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이에요. 지친 자를 먹이시고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어디예요? 혹시 누구는 학업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근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길을 막으셨다는 거. 그 길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결국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막으심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그리고 22절을 붙으셔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제거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끊기지 않았다. 낮에도 밤에도 주여로 가게 하시는 것. 그럼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두 방향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속의 완성이에요. 뭐라고요? 구속의 완성. 장자 구속의 규례 속에서 어린 양이 나귀를 구속했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나귀도 구속될 수 있었듯이 죄인들도 구속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언을 한 자들 가운데에 부여되어졌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도의 완성을 보여주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가득가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광야를 앞서가시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완전히 완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제거되지 않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분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메시지는 세 가지의 문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어떻게 구속받았니? 그 대가가 무엇이었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제거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자, 구속이 필요한 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기억을 잃고 있는 자,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지?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자카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너의 정체성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 앞에서 지쳐있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왜 나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그러나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백성 앞에 있었고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끊기지가 않아요. 앞서가시는 분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